저분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냐 나는 정말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내가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알았을까. 이런 것들이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 시간 동안에 저희 회개는 사실 그 아내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바쁘게 막 정신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아이 둘 키우고 셋째 낳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 제 아내는 그냥 저를 하나님께 그냥 내놓은 거죠. 저는 또 삶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는데 딸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제 아내가 이제 돌보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내가 2살인 거예요. 이제 돌 막 될 무렵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이가 셋인데 둘째가 4살인 거예요. 얘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뒤에 이제 카시트에 2아이를 오는데 애들이 우는 거예요. 이제 뭐 엄마 그렇죠. 자기들 느낌으로 집안 분위기 이런 거 아는 거죠. 얼마나 이 막내가 오니까 옆에서 이제 오빠도 같이 우는 거죠. 얼마나 우는지 저러다 울다가 애가 숨 넘어갈 것 같아갖고 차를 세우고 이 아이를 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품에 안고 운전을 하는 거죠. 아유. 그리고 하는데도 매 품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우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단지 우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은 지금 병원에 있는 내 딸아이는 살아날까? 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의 이 손길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군요. 하나님 이걸 회개시키더라고요. 너 정말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여기 빚어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람이 덜 됐는지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로에서 어떻게 헤쳐나오셨고 따님은 네. 또 어떻게 되셨는지 회복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딸은 계속 사도가 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산에 올라가서 밤늦게까지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믿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믿음 충만해가지고 내려와서 차를 딱 타고 시동을 부르릉 걸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네 딸이 낫니? 좋은 의사나 좋은 약을 만나든지 뭔가 치료책을 만나야 되는 거지. 네가 이렇게 여기 산에 와서 기도한다고 네 딸이 낫니? 이런 의심의 생각이 갑자기 팍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갑자기 힘이 그냥 온몸에서 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딸이 그렇게 고통을 겪어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믿음으로 좀 기도로 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도대체 집에 운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아들아 너 목사 맞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라고 믿으라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지. 네. 그런데 너 지금 네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의심하고 있지. 믿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 너 둘 중에 하나겠다. 앞으로 성도들 앞에서 목사 계속 하려면 너는 믿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으라고 거짓말 시키는 목사가 되든지
너 그러기 싫으면 목사를 그만두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과 이 물음들이 내 안에서 그 시간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에 그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경험하고 똑같은.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딸이 그렇게 아픈 한 2달가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안 웃었어요. 계속 기도했죠. 한 번도 안 웃었고요. 정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야말로 낙심과 초췌한 모습과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나이들이 죽어버릴 거야 하는 뭐 그런 마음, 그런 절실한 불안, 염려, 근심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들어온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줄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아까도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또 의심도 오고 또 이렇게 이제 근심하고 고민하고 다니는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기도하고 막 구한다는 거 맡기는 거죠, 주님께. 주님 맡깁니다. 그리고 잠시 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걱정하는 짊어지고. 또다시 좀 돌려주세요. 지금 돌려쥐고 내려오셨네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딸을 고쳐주고 싶어도 네가 이렇게 꽉 붙들고 네가 고민하고 나한테 맡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런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믿는다고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이득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걱정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그랬고 불신앙이라고 했으니까 더 가망성이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믿으면 희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믿어야 되겠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아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처음으로 40일인가 그 2달 만에요. 처음으로 찬양을 했어요. 혼자서 차 타고 가면서. 감사 찬양을 했어요. 마음에서 찬양 나오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그냥 막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막 외치고 집으로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던 얘기를 해줬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아까 잠들었는데 자기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동안 계속 눈이 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금 아까 엄마 잘게요 하고 자는데 그 당시 아이가 병원에 있다가요. 그 당시 그 의료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일이 없다고 얘는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다.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게 마음이 더 답답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근데 아이의 눈이 약간씩 이렇게 하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는 아이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 눈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이 눈동자의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부분이 허연 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점점 하얘지더니요. 이게 거울초 하얘져 갖고요. 병원 정기검진하러 딱 데려갔는데 간 수치가 2000이었어요. 거기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몇백 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정기검진에 갔더니 그게 몇십 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정상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런 과정을 또다시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믿음 없는 목사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유학을 갈지 청빙을 갈지 개척을 할지 내 안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너 좋아.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개척하실 때에도 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셨죠?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워낙에 가난하고 힘들게 계속 또 이제 부모님이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가려고만 하면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유학의 길을 열어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척이었죠. 근데 사실은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3개월을 미국에 가서 지내면서 학교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역할 모시는 데 가서 유학 간다고 교회에 사임해야 되겠다고 허락을 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또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도 저는 제가 공부하려고만 하면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신학교에 있을 때 그렇고. 대학 들어갈 네, 때도요. 대학 들어갈 때도 들어가기 전에 한 달을 쓰러져서 아팠었어요. 워낙에 약골이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나서 시험을 보고 제가 이렇게 다 채점을 했는데 제가 채점한 거보다 30점이 덜 나왔어요. 그 너무 이제 저로서는 황망한 거죠. 근데 그때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뭐 수석 유학은커녕 완전히 그때 제가 정말 신학교 간신히 졸업했어요. 간신히. 그랬는데 지금 또 제가 이제 그런 아프니까 그 생각에 뻗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공부하길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유학을 갈지, 청빙을 갈지, 개척을 할지, 아직 그때 청빙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갖고, 목사님 가라고 그래도 자꾸 거절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알려달라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겠다고. 뭘 하라고 하든 저게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한 몇 달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넌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게 하고 공 던졌는데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공을 탁 던져서 네가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지 저기 아깝고요. 저걸 선택하지 저기 아쉽고요. 또 이걸 선택하지 뭔가 두렵고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다시 공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이런 또 질문이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거죠. 너 만약에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 없으면 너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너의 아버지, 너의 부모 부양할 걱정 없으면 네 여동생 그리고 또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거 내가 다 책임져 준다면 그러면 너 뭐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이 제게 떠오른 거죠. 근데 그 질문 앞에서 마음 깊은 데서 만약에 그러면 저 한번 개척에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을 안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요 주님 저 첫째 돈 없어요. 둘째 아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제가 개척을 합니까? 이게 되려면 첫째 저 아픈 거 고쳐주시고 둘째로 저 돈 없으니까 옷가나 못 쓰는 데 가서 말씀드리면은 제 후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옥목사님께 갔죠. 그리고 띠듬따듬 이제 저 개척을 했다고. 그랬더니 옥가나 목사님이 갑자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해라. 그러니 뭐 제가 뭐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왔죠. 근데 그냥 나중에 한 건데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를 앞에 두시고 속으로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속으로 그리고 몇몇 당의 장로님들하고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제 한 3교육자 정도를 개척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안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요. 진짜 놀라운 거죠. 물론 제가 감기는 앓고 그럽니다. 네, 뭐 네. 그렇다고 워낙에 약 고리면 어디 가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가 만 40이에요. 참.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 이제 개척하고 이제 올해가 창립 10주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아픈 거예요. 개척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으셨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웬만한 그때보다 건강한 분들도 훨씬 더 일도 많이 하고 네. 더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사랑의 교회 시절에는 하지 않던 새벽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하면서 어떤 놈이 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막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얼굴에 노래가지고 정말 성도들이 보면 저러다 목사님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결국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켜서 개척하는 순종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때쯤 돼서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아버님 이제 이렇게 쓰러지시고 간호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 퇴원하고 돌보시면서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제일 끝까지 기도를 하시고 가신다는 거죠. 어머님이 그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서 장인 장모님도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의 부모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사위의 이 목회 길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됐고 또 이러한 개척의 길들이 준비됐고 그리고 40년의 고난 속에서 저라고 하는 이 인격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그동안은 뭔가 하려고 그러면 걸려 넘어지고 마음의 열정은 가득한데 끊임없는 그 사단의 방해 공격에 시달리고 이랬던 제가 정말 지난 10년 마음껏 달렸어요. 네. 기도 제목하고 앞으로 계획 간단히 말씀해 네. 주시면. 이제 저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입당을 했어요. 네. 여러 건축을 네. 하고 입당을 했어요. 네. 이제 10살 된 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한국 교회에 좀 보탬이 되는 요즘에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많은데 네.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건강한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온 게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고 내 안에 무슨 잠재력이 있고 내 안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 너 좋아.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이게 내가 나중에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하는 마음을 먹고 자꾸 나를 나타내면 그러면 이거 나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제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목사 되는 거. 그 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고요. 근데 건축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셨어요. 뭐 무슨 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수지사랑의 교회에서 더 사랑의 교회로 바꿨는데요. 이제 교회를 광교로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이제 수지라고 하는 이름을 빼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생각하면서 지역 이름을 초월한 이런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이제 더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랑을 더하자라고 하는 그런 한글의 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영어로 THE 더 정관사로 사랑의 교회인데요. 더. 그게 뭐냐면 이제 T가 teaching, H가 healing, 아. 그리고 E는 evangelizing 해가지고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 근데 사실 이것이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의 아주 목회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항상 사랑의 교회 주보에 맨날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런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더 사랑의 교회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에 더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더 저희 교회 옆에는 더 순대도 있어요. 네. 또 사실 그 사랑의 교회로 해석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랑, 그러네요. 주님의 네. 그 십자가의 사랑. 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함께 같이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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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정금처럼 단련이 되는구나. 다시 네.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난 없이 위대한 사람이 탄생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하셔서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시청 소감 올려주시면 저희들 좋은 선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카카오톡으로도 시청 소감 같이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실행하시고 플러스 친구 검색하시면 CBS 검색하시면 CBS TV와 간단하게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 소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선물 준비하겠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시청 소감이 더욱 새롭게 하소서를 만드는 네. 큰 힘이 됩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밤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 거냐, 경험으로 살 거냐. 셋째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거동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 계속 하려면 너는 믿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으라고 거짓말 시키는 목사가 되든지, 너 그러기 싫으면 목사를 그만두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유학을 갈지, 청빙을 갈지, 개척을 할지, 하나님이 나 너 좋아.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목사 되는 거